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오늘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6월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 시대의 저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일어나는 상황이 오늘 이 시대의 현 시대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성도가 많지 않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한결같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종말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청함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주님 오시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2025년 5월 25일 이 예배를 마치고 오후 1시경 12시경 주님이 오신다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나님께 받으시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생각 가지고 오늘까지 왔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은 늘 그랬듯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2025년 5월 25일 12시경에 이 예배를 마치면 주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청함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점검하셔야 됩니다. 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당부하거나 부탁하는 것을 청함이라고 합니다. 영적 의미를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것을 청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럿 가운데 고르다라고 하는 것이 택함입니다. 여러 것 가운데 고르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를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모두가 다 선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럿 가운데 고르는 것이니까 선택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곡이 되었고 누가 쭉정이고 사람은 평가를 하지 못합니다. 그 평가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청함과 택함 비슷한 것 같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청할 수 있습니까? 청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택함 어떻습니까?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나의 선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택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선택받고 싶지만 그건 우리 바람이고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청함과 택함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택함이 중요하다 답을 하셨을 겁니다. 아닌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 답에 맞는 택함이 중요하다라고 답을 하셨을 텐데 그 택함, 그 중요한 답을 하신 대로 삶을 살고 있으신지요? 그 대답만 한 겁니까? 택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전부터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청함받은 자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함받은 그대로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청함을 받았다라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청함을 받아서 교회로 오기는 왔는데 그들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온 찬양대가 찬양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한국 교회의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의 현실은 교회 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세계 10대 교회, 성도수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5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성도의 숫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적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것을 잘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과 잘 어울리는 말씀이죠. 청함을 받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의 흐름 속에,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신앙생활 속에 택함을 입은 자로 거듭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택함을 입을 수 있을까?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달하는 복음의 핵심,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를 합니다. 얼마나 믿지 않았으면 그렇게 선포하겠습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속천불 납니다. 얼마나 믿지를 않았으면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청함을 받은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애타게 선포를 하는지, 이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거야, 예수 믿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지니까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입지 못하였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뒤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너나 잘 믿으세요. 청함을 받고 교회 가서 택함을 입으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냐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택함을 입고 난 뒤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 말은 안 하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 청함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남은 여생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무엇이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택함을 입은 자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함을 받고 교회에 오는 자들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들이 되도록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14절을 한 절만 읽었는데, 원래는 오늘 말씀이 나오기까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청하여서
오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청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기를 싫어합니다. 거절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로 오라고 우리가 청을 합니다. 그죠?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로 오면 좋겠다. 오늘 2차 초청일인데 오면 좋겠다. 또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3차, 4차, 5차. 이게 몇 차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우 바빠서 오늘 못 갈 것 같습니다. 예전과 비교를 해보면 바쁜 건 사실입니다. 얼마나 복잡다양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일어나고 급한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바쁜 게 사실이에요.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세상 사람들 보면 살아갑니다. 오늘 또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살짝이 약간 비가 조금 우산 안 쓸 정도로 좀 비가 오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창문 열어보고 오늘 비가 살짝 오니까 아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날씨가 이래 화창하니까 산으로 바다로 관광버스가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바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르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르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바쁜 것도 이해가 되어지지만은 더 바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도 더 바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러 나온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며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차일 피일 미룰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청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택함을 입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는 것 오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정말 애가 타지 않습니까? 우리보다도 하나님 더 애가 타실 겁니다. 천국 잔치를 준비한 임금은 혼인 잔치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니까 이 잔치를 배설한 임금이 어떻게 되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보내서 동네를 불사르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동네를 다 불살라버리고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안 무서우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표정을 보니까 별로 끔찍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했지요. 오기를 싫어해요. 그 가운데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있고 남편, 아내, 자녀들도 있고 이웃, 친척들도 있습니다. 오기를 거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 보내가지고 그 마을 동네, 이문동 다 불살라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말씀해 보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청하여 주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선지자를 괴롭히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징하시고자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초청해 주셨는데 그들은 불순종했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를 않았고 초청에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형으로 날마다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2차 초청일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1년 52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어 세워주신 교회에 잔치를 배선해 놓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119 전도대행진 2차 초청일은 원론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초청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 겁니다. 오늘 강성곤 청년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이상호 장로님은 도구만 되신 겁니다. 청한 것에 응답을 하고 오늘 오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겠죠. 잘 믿고 택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1차) 초청 때에도 많은 분들에게 청하였지만 초청에 응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초청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2차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3차, 4차, 5차 우리가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많은 분들을 청하게 될 텐데 그 청함에 응하는 사람보다는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때가 임박해져 있는데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초청에 거절하는 것에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또 실망도 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3차, 4차, 5차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정말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청해야 되는데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도 기다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 한번 먹으면 이 대한민국 다 그냥 불바다 만들어버리고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예수 잘 믿는 택함을 입은 자들만 함께 다 천국으로 올라오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끝까지 참으시고 또 때를 늦추어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초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초청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 가진 분들도 있으시겠죠? 나의 주변에 초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초청할 사람이 없을까요? 왜 초청할 사람이 없을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아직 적다 했습니다. 아직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초청할 사람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나하고 관계가 불편해서 안 되고 이런 판단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 때문에 초청할 사람이 적은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강성곤 성도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이름 자꾸 불러서 죄송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상호 장로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이상호 장로님은 도구만 되었을 뿐, 이상호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선택해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은 술 먹어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담배 피워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되고, 하루 종일 해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초청하면 초청에 응하지도 않을 것 같아.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선택하면 절대 안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한을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오늘도 찬양해 주셨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교회의 문은 누구에게든지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청함을 제안했다라면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저 서지 못하였을 겁니다. 청함을 제안했다라면 저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는지. 청함을 제안했더라면 저와 여러분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주셔서 청함을 받아 택함을 입어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청함을 받고 천국 잔치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천국 잔치에 청함에 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고 천국 잔치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청함을 받고 천국 잔치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점검을 하시는데, 임금이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을 보기 위하여서 그 잔치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임금의 눈에 한 사람이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그 임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아무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14절을 읽었는데 바로 위에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을 입는 것이 왜 중요할까?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의 예복은 손님, 자기 자신이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를 배설하고 준비한 주인이 그 예복을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주인에게 무례를 행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오늘 13절 말씀처럼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그 잔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한번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고 초청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입기 싫다, 자신의 의지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편하더라도 주인이 직접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침을 당합니다. 내 쫓아라, 내 던져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라면 청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야 하고, 청함을 받았으니까 청함을 받기 전에 입고 있었던 옷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너무 집중해서 들으셔서 아멘 타이밍을 놓치셨습니까?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청함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청함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는 있지만은 이제 시간의 흐름, 신앙생활 가운데 택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의 옷을 다 벗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주신 말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청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숫자가 세계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잔치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교회 청함을 받고 들어와서도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주인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편안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어렵고 많은 건 내려놓아야 되니까 가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 오늘 현실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천국에 가는 것까지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모두가 천국 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 나는 과연 이 적은 수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두려움과 떨림도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될든지 말든지. 그럼 뭐 타러 교회에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에 오는데, 택함을 입은 작은 수에 포함되기 위해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이든지 청함을 받은 지 오래되어져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자들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택함을 입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옷 좀 벗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옷 좀 벗어요. 왜 그것 입고 자꾸 천국 가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좀 내려놓으세요. 청함을 받아 교회에 들어온 것도 은혜이지만은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착각에서 벗어나시라니까요. 택함을 입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택함을 입은 자로 천국에 가실 수 있지만, 청함을 받고 교회를 왔는데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훈련을 받아도 잘 안 되어져서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택함을 입을 수 없어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2025년 5월 25일 주일, 이제 12시가 넘었네요. 1시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한다면 공중으로 산채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 될까? 이 구미 영락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산채로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산채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 어떤 사람은 산채로 들림을 받아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막 올라가지만은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 못 올라갈까요? 택함을 입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예수 누구만 믿기만 하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택함 입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산채로 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구원의 때를 늦추어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청하시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택함을 입게 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막중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찾으셔서 하나님 때가 되어질 때에 저희들을 통하여 청하여 주십니다. 청하여 주실 때에 선택의 몫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청함에 응할 수도 있고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기의 생각과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옷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만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청함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고 계신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자격이 상실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택함을 입은 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고 교회에 와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유 때문에 택함을 아직 입지 못하였다라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기차가, 천국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플랫폼으로 들어와서 기다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 천국행 열차는 출발합니다. 출발하고 난 뒤에 때는 늦으리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그 열차는 서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택함을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많이 보지는 않는데 생활의 달인은 제가 무조건 본방사수를 합니다. 왜 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분들은 수십 년 동안 한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을 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떠느냐? 달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달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달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달인들이십니다. 신앙의 달인들이십니다. 아니어도 조금 아멘 크게 해봐요. 달인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신앙의 달인들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신앙의 경주는 ing 진행형이기 때문에 택함을 입은 자로 계신다라면 이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남은 여생 청함을 받은 영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택함을 입은 자들이 되셔서 택함 입은 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안에 택함 입은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이렇게 평가하면 좋겠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이 어때요? 많으니라. 오늘 성경은 적은이란데 적은이라가 아니고 택함을 입은 자들이 많으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택함 입은 성도들로 날마다 힘차게 전진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만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지키소서